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그룹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수련이 33명이 참여했는데요. 참여하고 난 다음에 느낀 감동이 많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뉴스그룹 수련회는 우리 노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주관으로 모입니다. 해마다 하는데 장소 때문에 또는 시간 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경연제로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참석을 해보니까 휴스턴 한빛교회 안전을 8시간 걸린다고 대형 버스를 이렇게 대절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시카고에 있는 세계교회가 연합을 해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290여 명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조명을 나눠서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또 은혜 가운데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면 참 재밌고 흐뭇합니다. 한 3년 만에 우리 자녀들이 만났는데요. 알칸사에서 할 때 수련회 갔고 또 이번에 한 3년 만에 갔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서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채 안 지났는데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애들 벌써 다 그냥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집회할 때는 정말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 예배에 있었는데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교회를 수련을 참여해서 제가 받은 참 감사한 것인데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지금 온 지가 6년 이제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틀란타 너프른 장로교회 섬길 때에 그 조그마한 애들, 뉴스그룹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찬양팀을 인도하고 또 각 조의 조장이 되어서 바이블 스타디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틀란타 널푸른 교회가 한 5년 전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한 1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 흩어진 분들이 많은데 그 유스그룹 친구들은 다 그곳에 있는데 다 그곳에 나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EM 미니스트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시카고 휴튼 칼리지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벌써부터 내년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의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를 대절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오더니 내년에 시카고 가는데 아빠 가요. 그랬어요. 내년 봐야 알지. 교회에 또 형편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데 왜 이러더라고요. 야, 거기 가려고 하면 큰 버스 대절하게 되는데 한 10,000불 든다며. 이러니까 아빠 오늘부터 나 용돈 안 줘도 돼요. 용돈하고 거기 가는 건 무슨 관계 있는데 이러니까 자기 용돈 주면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용돈을 주면 다 써버리니까 아버지가 다 보관하고 들어가 다음에 가면 또 회비인데 한 번씩 기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효과가 한 3개월 가거든요. 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또 PTA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한 3일 동안 미국 음식 먹었다고 마지막 날에 교회 와서 김밥을 샀어요. 엄마들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면 더 좋겠던데 시간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새벽 5시부터 와서 김밥을 샀어요. 물론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김밥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거기 화요일까지 체류하면서 또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날 부모님들이 김밥 사서 김밥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 있나?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오버냐고. 그게 사랑이지.
안심이지. 우리 부모님들 이 정도라고 새벽에 5시에 김밥 싸서 자녀들 주는 교회가 다 어디 있다고 또 자랑하고 어깨에 힘담 주고 왔습니다. 잘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니, 하실 때도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 우리 자녀들이 방학 중에 IT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수련회도 다녀오고 이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많이 빼앗기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곳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거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큰 자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있을 때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또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되는 그런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찾아갔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할 뿐만 아니라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섬김은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유대인의 영적인 리더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5번이나 예수님의 사역 하실 때마다 그것에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과 이 영적 리더들 간의 충돌, 그것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5번의 이런 갈등, 충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향하여 작은 자여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죄를 선포했을 때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죄를 선포한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마음에서 이미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이제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처음에는 마음에 심각하다가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비방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처음에는 마음에 생각하다가, 두 번째는 말을 하다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원수지간이거든요. 헤롯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분봉왕, 말하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헤롯 왕입니다. 바리새인과의 헤롯 왕은 말하자면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시비를 걸어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일일이 대꾸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괜히 말씀만 생기니, 괜히 논쟁만 생기니 피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22절, 21절 말씀을 통해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날고로쇠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 그런 반대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고 계시다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느질의 비유입니다. 바느질을 할 때에 헤어진 옷을 입을 때에 새 옷, 새로운 천에서 조각을 내어서 낡은 옷에다가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양말 같은 거 기워서 잘 쓰지는 않지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양말, 옷 다 이렇게 낡은 천에서 떼어서 기워서 입었지 않습니까? 새 옷, 아주 새 옷 깨끗한 옷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어서 큰 옷에 붙이는 바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막 이렇게 토기 문화가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음식물, 특별히 포도주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토기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발달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짐승을 키우니까 짐승 가죽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문화가 일찍 발달을 했는데, 양의 가죽을 가지고 뒤집어서 그것을 아주 촘촘히 기워 그것을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아무리 잘 수고해서 노력을 하고 담지만 포도주가 이렇게 삭을 만큼 오랜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이 가죽 부대가 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서 먹다가 이제 다 먹고 나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직 쓸만하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짜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생겨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가죽 좋을 때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데 낡으면 터져버린다. 그것은 그때 그 시대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생배조각, 새로운 천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하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것은 새로운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천조각,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바리새인들의 교리, 그것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새 술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왜 당신들은 그 오랜 생각, 그 오랜 간섭, 그 낡은 생각, 세계관, 가치관,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 바리새인들의 선입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자란 문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교제하는,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를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리와 관련되어진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리다 하는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들은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진리죠. 이것은 인종과 구별이 없습니다. 문화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 영국 사람들은 가능하면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 안 가르치잖아요.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아버지도 그 아들 보고 너 사람 죽이는 사람
맞습니다. 이게 절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리와 관련되어진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라는 진리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인종에 따라 달라지질 않습니다. 달라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지는 진리와 관련되어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 가정과 관련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문화에 따라 인종에 따라 변해되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세네갈과 한 5개국 사람들이 미국에 선방을 왔는데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같은 경우에 특별히 동성 연애자들은 사형을 시켰거든요. 동성 연애자는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네갈 같은 이제 정말 민주국가가 되어가는데 동성애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인권에 대한 탄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네갈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동성애자를 사형을 시키는 것은 우리의 법이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은 우리의 법이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지난 주말에 뉴스에 나오네요. 미국이 요즘 어떻게 이상하게 변화되어서 가지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밀림에 있는 사람이든 아주 문명화되었다는 사람이든 전 세계에 통용되어지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 진리예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간에 따라,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확신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나의 확신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와 관련되어지는 세례식.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우리 한국의 많은 어떤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성경에 핏부림이 죄를 사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머리에 성부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끼얹는 것, 스프링클 통해서도 사죄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을 믿습니다. 침례교는 무엇을 믿죠? 침례교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한번 잠기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침례교 교회에 보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도 보면 세례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면 꼭 이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한번 확 잠겨야 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있는 것, 침례를 받는 그 예식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회중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회중 가운데 영적인 리더를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장로를 뽑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 당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진리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아. 만인 제사장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한꺼번에 결정해야 됩니다. 회중 정치라고 하죠. 장로교는 당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반면에 침례교는 아니다고 모두가 다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무엇의 문제입니까?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성경적이다고 우리 교단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문제.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더 좋으냐? 이것 A와 B와 C와 D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선호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새벽 기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좀 피곤하지만 하루 일과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나는 밤에 10시, 12시 넘어서 자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저녁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개인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한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참여합시다. 이런 건 조금 구별이 될 수 있겠죠. 양복을 입는 것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가능하면은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이것이 더 신앙의 생각이나 예배 삶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호의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내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냥 지저분한 옷 입고 일을 하는데 주일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버리라. 그래서 막 화려한 옷도 입고 평상시에 안 하는 귀걸이, 금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옷도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어쩌겠어요?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은 취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다. 이것은 진리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문제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문제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강요하고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의 문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세리와 창기들과는 가까이 가지 마.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죄인으로 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리새인 친구를 만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내지 저 세리나 창기 죄인들 옆에도 가지 마. 문둥병장, 가부, 가난한 사람들 여유 있으면 조금 도와주는 거는 할지언정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지 마.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을 출입하고 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장로들이 유전으로 가르쳐 주었던 615개의 전통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생활의 양식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중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저 진주에서 살았느냐, 저 충청도에서 살았느냐, 저 전라도에서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확신이나 취향인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듭말하며 강요하며 주장하며 평가하며 판단하며 정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러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NO!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특징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들을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유연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붙어야 되는 것과 다양하고 유연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들어라. 낡은 생각, 오래된 전통,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버렸다면 이제는 새롭게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족 부대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과거에 오래된 것을 포기하라고 했으면 새로운 부대를 만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부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혼자서 걸어다니지도 못할 만큼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로 힘들었지. 축하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제쳐놓고 예수가 뭔데 지금 사죄의 은혜를 전하고 있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 생각하고. 예수
제자들의 배가 너무 고파서 밀리싹을 빌려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안식일날 왜 보리싹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고 있어 지금?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손이 많은 사람, 말하자면은 마비가 온 사람, 편마비가 온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 건강해졌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예수는 다른 날 다 놔두고 안식일날, 주일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왕따당하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16개의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고 그 중에 248개의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만들고 율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새 가족 부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여,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618개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많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마음속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족 부대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질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가족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고 강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도 합니다. 수요 예배도 합니다. 헌신 예배도 주일마다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는 그냥 오히려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느냐? 왜 너희 눈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왜 너희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왜 너희의 손과 발은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지를 못하느냐? 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위를 봅니다. 항상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보이고, 항상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 보이고, 항상 나보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보이고, 항상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래로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가족 부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온 세상이 부인하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확신의 문제, 취향의 문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낮은 자들을,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저 우리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